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눌 은혜 제목은 믿음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정신이에요.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정신 차려 그러는 것은 좀 사물을 잘 생각하고 느껴서 판단해봐라, 잘 판단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정신이라는 단어가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혼이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영혼이란 통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세상에서는 영혼, 마음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믿음을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어서 다 이렇게 흔히 생각해요.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해. 교회 봉사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그런 어떤 많고 적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이 뭔지, 믿음이 뭔지 내 삶에 믿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죠. 왜 제대로 못 믿나? 그 믿음의 핵심,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겉만 돈다는 거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과정들, 믿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믿음의 정신이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정신. 내가 느끼고 생각해서 잘 이해해서 판단하는 능력,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믿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걸 또 다른 단어로 뭐라죠? 소망.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소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가지가 틀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소망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끝나. 내가 그냥 뭐가 돈 1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좋겠다. 이건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 바라는 거에다가 실상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상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교회 가는 실상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게 실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 있어. 이것은 그냥 본질적인 내가 믿음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 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라 이렇게 했어요. 명령했죠.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교회 부흥이라든지 믿음대로 안 되잖아요. 실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명령을 하면.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선포를 해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창세기 12장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됐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 자체, 하나님은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헛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소망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쁜 말, 긍정적인 말도 있고 그 부정적인 말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부정적인 말 하는 되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본질을 꿰뚫는다면 진짜 그대로 돼. 부정적으로 되면 내가 이혼할 거야 그럼 이혼해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큰일 나잖아. 믿음 없는 게 다행이야. 믿음 없는 게 다행이야.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전쟁 날 거야. 전쟁 나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은 전쟁 난다 그러면 그냥 나. 우리랑 달라. 하나님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헛말도 하고 긍정적인 말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러는 거. 우리 믿음이 없어 사실. 전쟁 나 그러면 전 나버리면 어떡해 진짜. 예.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여 즉시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 마귀가 있고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즉시 행했지만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일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한하시기 때문에 말하면 즉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이 인간 세계에 김종만 1억 가져라고 하늘에서 그냥 1억이 쭉 만들어져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들 마음에 싹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예, 감옥에서 이거 어떻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누가 천사가 딱 나타나고 베드로 그 있는 감옥을 딱 풀어주잖아요. 감옥을 딱 닦아고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시편 103편 20절에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면 천사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구해와 그러면 천사가 딱 가서 감옥문을 열고 딱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는 천사들이 많이 활동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때 그냥 하나님이 하늘속에 붕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즉시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조성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리고 마귀가 이 땅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많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을 이기고 뭔가 영적인 거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아직 덜 성숙했다. 청소년기 시절에 보내야 돼요. 청소년기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그냥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것이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배우고 겸손하고. 아직 청소년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소년에 더 한급 올랐을 뿐이야. 그래서 더 배워서 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마귀도 존재하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천사와 함께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해. 근데 태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창조 사역에 식물을 이미 계획해 놨어. 희수, 종만이, 우리 가족, 교회를 다 준비해 놨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가 안 됐어. 김종만에게 하늘숲의 교회 실제의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데 아직 거기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야. 천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룬다는 거야. 김종만 1000명으로 붕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즉각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천사를 통하여 일하고 우리가 성숙하도록 기다리고 연단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실상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때를 기다려 응답하십니다. 적정한 때, 카이로스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때, 지금 내 때는 지금 내가 된 것 같아. 근데 아직 안 됐어.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그냥 나서서 이스라엘 구원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야. 말도 안 들어. 네가 뭐냐? 네가 바로의 왕자는 다냐? 네가 사람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대드는 거 모세한테. 모세가 때가 아니야. 하나님 때가 아닌 거야. 광야에 도망가서 모세가 온유해지고 죄인을 깨닫고 모든 세상 만사의 이치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너무 강했어. 그래갖고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기에 등장한 거, 실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창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 작정,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설계도가 있었어. 그 설계도가 안 되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니까 때가 되려면 인내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가 필요하고 천사들의 활동이 필요하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과 믿음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하니까 믿음이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때가 안 돼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의 정신을 알아서 믿음의 핵심 과정들을 여러분과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정신 첫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믿음이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 실제가 된다는 거. 식물이 나타나서 식물을 만져야지. 그런데 조화를, 꽃을 조화를 만들어놓고 그게 진짜 식물이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잖아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듣고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실제가 돼야 믿음의 본질,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말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말씀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했어, 하나님이 말했어 이렇게 낮추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말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경례를 표하듯이 높으신 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이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그냥 말씀이 말했어요. 아들이 이 땅에 가라, 지구에 가서 사람들을 대속 사역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가득 차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피부 접촉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부터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태초의 계획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화를 통해서 보고 성경으로 읽고 체험하잖아요.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것처럼 또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있는 실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예요. 실제. 믿음은 실제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이 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부
이사, 취업, 성공 이런 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친히 오신 것처럼 우리도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를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계획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만 목사가 됐어. 김종만 목사는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라고 이미 설계도가 돼 있어. 부흥이든 복음 전도든 사명이든 어떤 게 계획이 돼 있어. 이미 실상이 거기에 있어요. 태초에 있어. 근데 아직 그게 된 게 아니야. 되도록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능력을 배가시켜서 천사의 활동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실상이 돼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획도 가기 위해서는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 모르는 게 중요할까? 아는 게 중요해. 이미 김종만 목사는 부흥되기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기로 행복하기로 이 땅에 보내졌어. 그게 실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상하고 그 실상하고 같이 봐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본질. 여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설명했을 뿐이지 김종만을 통해서 적용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김종만 목사를 통해서 이 땅에 부르시면 이미 열매도 있고 충분한 재력과 능력이 부흥이 다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에 못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실상을 보면 어떨까요? 계획도를, 설계도를 하나님이 자신감이 넘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실상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증언하는 믿음이에요. 보고 내가 증언도 해야 돼. 나는 걸 느껴. 근데 아직 증언을 못했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증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도만. 그 사람들은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야.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 내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느니라. 그래서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증언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설계도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설계도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머리가 사탄. 지금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원복음이라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뱀이랑 여자 남자에 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뱀한테 하는 얘기야. 너랑 뱀이랑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단. 사단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수랑 마귀랑 원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내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깨뜨려 버린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이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이룬 거예요. 본질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말이 있었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 내 머리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세요? 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나는 믿어 막 긍정적으로 사고해서 강구하고 막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서 딱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 끄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도를 실상을 보고 내가 이 땅의 실상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나타나는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 말은 한자인데 저도 예전 이게 뭐 기묘자가 기묘한가 뭐 이상 모사 뭐 근데 한자라고 그래요.
놀라우신 조언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아주 놀라운 조언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조언을 듣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조언을 듣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다 실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영,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영, 성령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조언자예요. 놀라우신 조언자. 그 조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실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넘겨준 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실상을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실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무, 기모자, 모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김종만의 이름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김종만이라고 이미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김종만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나와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7절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너를 알아. 하나님이 너를 알아. 너의 모든 걸 알아. 너의 태어나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알아. 지금도 알고 태초부터 알고 창세 전에 이미 모세의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해놨어. 그리고 알아. 근데 그거 뭉뚱그려서 모세라는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 김종만의 이름도 옛날부터 태초부터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만의 사역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해놨어.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랬지. 예수님의 사역 이사야 53장 5절에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죠. 그냥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계획해놨어. Jesus Christ. 구속자를 이미 계획해놨어. 그래서 이 땅에 보냈어. 그의 본질을 꿰뚫고 그 믿음의 본질을 꿰뚫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선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인데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얘기하고 소개해서 받아라 그런 적이 있어요. 저기 소사동에 한의원에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이름을 대고 거기 가라. 그래서 얘기 딱 진료받는데 어느 교수님이 조모 교수님이 은혜서 왔어요. 저 신학생이고 그렇게 싸게 DC가 되는 거. 그것처럼 그 교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판단하는 부정적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인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구속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들먹거리면 마귀는 DC가 아니라 30% 50% 디스해주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은 이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계획을 다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 김종만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니라. 영광 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부흥을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허락해 준 거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는 거 예수님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공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천사를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주고. 천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초동생이 있어서 이랬는데 사자로 사자. 옛날엔 사자. 라이언이에요? 그 라이언. 메신저가 돼서 전달하는 자, 메신저가 돼서 하는 거예요. 네, 중학교 때 성경에 사자가 나와서 이거 무슨 사자가 의뢰로 나오나. 메신저, 신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꿰뚫어야 돼요. 실상이 창세기 있었고 믿음이 좀 생기나요? 하나님의 계획도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응?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 인격이 닦이고 실력이 닦이면, 실력이 쌓이면 하나님이 그 설계도 이루어주는데, 그냥 기도하고 해줍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천사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역자는 천사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 기도문에 선포하는 기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냥 강구. 아이들은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럼 선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책들 보면 왕의 기도다, 뭐 손장로를 쓴 책 왕의 기도다. 그냥 기도하면 되고 왕의 기도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천사와 연합할, 천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수준이 되니까 선포하라는 거야. 그게 왕의 기도예요. 우리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니까 많은 실력이 쌓였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경미도 홀리네이션 할 때랑 틀리잖아요. 지금도 좀 잘했어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게으르의 영은 떠나가라. 내 안에 저주받을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내가 이렇게 믿고. 그 선포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와요? 실상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숲교회 김종만 목사의 직함을 주고 계획해놓은 실상을 하니까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식물을 계획해놓고 그 땅은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되니라가 믿음이야. 그대로 돼야 돼.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선포를 해서 실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만 말고 이제 실상이 나타나라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서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모임에 와서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의 어떤 특강을 듣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명하기를 자기도 2년 동안 빗 떨어지는 이 지하 성전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한 거야. 빗 떨어지는데 신자들이 투덜투덜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다는 거야. 또 장마철이 돼서 비가 줄줄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봄에 그 해 성전을 옮겼다는 거야. 땅을 사갖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 그 사람은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 믿음의 본질이에요. 실상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어. 내가 실상을 이루고 가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말로 이 본질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알고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조영경 목사님이 하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목사님 치면서 이런 내용이 조영경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랑 맞습니까? 비슷한데요? 생각해보니까 맞대.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책 다 읽질 않았는데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미 있는 거야. 계획도가 있는데 계획대로 못 살아. 얼마나 바보야.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성숙하면 선포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를 못하는 거야. 강구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대로 되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고 그리하여 강구만 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